전생에 지은 일을 어떻게 기억할 수 있단 말인가? 나이가 들수록 주변을 둘러보면 무척 외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가족들과도 점점 멀어지고 새로운 인연을 만들기도 어려워지는 그런 외로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 특히나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세상과 동떨어진 기분을 매일 느끼며 살아가죠.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정작 사람들 간의 진정한 소통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이웃과 담을 쌓고 살며 자녀들과도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기 어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깊은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님, 저는 평생 착하게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혼자인 것일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가족들과 둘러싸여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저만 이렇게 외로운 것일까요? 혹시 제가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어서 이런 벌을 받는 것은 아닐까요? 이런 의문을 품고 계신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불교에서는 현생의 모든 일이 전생의 업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인연에 관한 일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 중생이 받는 고락은 모두 과거 선악업의 과보이니라. 즉, 우리가 현재 경험하는 모든 기쁨과 슬픔, 만남과 이별은 모두 과거 생에서 지은 선업과 악업의 결과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현생에서 유독 외롭고 혼자인 삶을 살게 되는 것도 전생의 어떤 특별한 업장 때문일까요? 오늘은 바로 이 문제에 대해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불자님들께서 현재 겪고 계시는 외로움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전생에 지은 특정한 업장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절망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 원인을 정확히 알게 되면 그것을 해결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중생들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아무리 무거운 업장이라도 진심으로 참회하고 선업을 쌓으면 반드시 변화시킬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불자님들께 절망이 아닌 새로운 희망을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현생에서 혼자인 삶을 살게 되는 가장 큰 4가지 전생의 업장과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4가지 업장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실천해 나가신다면 분명히 현생에서도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전생에 지은 일을 어떻게 기억할 수 있단 말인가? 내가 정말 그런 일을 했는지 확신할 수 없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직접 전생을 기억하지 못한다 해도 현생의 상황을 통해 전생의 업을 추측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마치 나무의 열매를 보면 그 나무의 성질을 알 수 있듯이 현생의 결과를 보면 전생의 원인을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패턴들은 전생의 업장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만약 불자님께서 평생에 걸쳐 지속적으로 외로움을 겪고 계시다면 그것은 분명 우연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깊은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찾아 해결해야만 진정한 해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4가지 전생의 업장은 수천 년간 전해 내려온 부처님의 가르침과 조사스님들의 지혜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단순한 추측이나 상상이 아니라 불교 경전과 선어록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시 자신에게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지 차분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인도하심이 불자님께 필요한 깨달음을 주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탓하거나 절망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전생의 업장을 안다는 것은 자신을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정확히 알고 올바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 중생이 모두 불성을 가지고 있으니 누구든지 부처가 될 수 있느니라. 아무리 무거운 업장을 가진 중생이라도 그 안에는 청정한 불성이 있고 그 불성을 통해 모든 업장을 정화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불자님들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과거의 업장은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현재와 미래는 지금 이 순간 불자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정진한다면 반드시 모든 업장을 소멸시키고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전생에서 다른 사람들의 인연을 방해한 업장입니다. 이것은 현생에서 혼자가 되는 가장 주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전생에서 다른 사람들이 만나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시기하여 그들의 관계를 의도적으로 방해했거나 질투심으로 인해 남의 인연을 끊어버린 경우를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화합을 파괴하는 자는 미래에 고립되어 외로울 것이며 남의 화합을 돕는 자는 미래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것이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들이 이런 업장을 만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전생에서 부부간의 불화를 조장했거나 친구들 사이를 이간질했거나 가족들 간의 화목을 깨뜨리려고 했던 경우들입니다. 또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의 단합을 방해했거나 시기와 질투로 인해 남의 행복한 관계를 보기 싫어했던 마음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업장을 가진 분들의 현생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관계가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좋게 시작된 관계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소원해지거나 끊어지게 됩니다. 가족들과도 마음을 터놓고 지내기 어렵고 친구를 사귀어도 깊은 신뢰관계로 발전하지 못합니다. 특히 결혼을 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장애가 생기거나 결혼을 했다 해도 오래가지 못하고 헤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전생에서 다른 사람들의 인연을 방해한 업보가 현생에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조주선사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을 위해 다리를 놓는 자는 자신도 강을 건널 수 있고 남의 다리를 끊는 자는 자신도 강을 건널 수 없느니라. 이는 남을 돕는 자는 자신도 도움을 받고 남을 방해하는 자는 자신도 방해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업장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먼저 깊은 참회가 필요합니다.
비록 전생의 일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 해도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진심으로 참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매일 아침 부처님 앞에서 이렇게 발언하십시오. 부처님, 만약 제가 전생에서 다른 분들의 인연을 방해하는 일을 했다면 깊이 참회합니다. 앞으로는 모든 중생들의 화합과 행복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현생에서는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인연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주변에 좋은 사람을 소개해 주거나 갈등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 중재를 해주거나 화합을 위해 노력하는 것들입니다. 특히 젊은이들의 만남을 주선해 주거나 부부간의 화목을 돕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절에서 하는 화합 관련 불사에 적극 동참하십시오. 신도회의 단합을 위해 노력하거나 법우들 간의 우위를 증진시키는 일에 앞장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공덕을 쌓으면 전생의 업장이 점차 소멸되고 현생에서도 좋은 인연들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관음보살님께 기도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관음보살님은 중생들의 인연을 맺어주시는 분이므로 매일 관음경을 독송하며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버리고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복하는 마음을 길러야 합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 마음, 남의 행복을 자신의 행복처럼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자타부리의 마음입니다. 나와 남이 따로 없다는 깨달음을 통해 남을 돕는 것이 곧 나를 돕는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전생에서 스님이나 수행자를 비방한 업장입니다. 이건 역시 현생에서 외로운 삶을 살게 되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전생에서 출가 수행자들을 업신여기거나 비방했거나 그들의 수행을 방해했던 경우를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대반야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삼보를 비방하는 자는 무량곁에 고독한 삶을 살 것이며 삼보를 공경하는 자는 무량곁에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을 것이니라. 승보, 즉 스님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비방하는 것은 매우 무거운 업을 짓는 일입니다. 특히 진정으로 수행하는 스님을 비방하는 것은 그 과보가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전생에서 어떤 행동들이 이런 업장을 만드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스님들의 계행을 의심하고 나쁘게 말했거나 절의 재산을 탐내어 스님들을 험담했거나 스님들의 설법을 무시하고 조롱했던 경우들입니다. 또한 스님들의 수행을 방해했거나 절의 불사를 고의로 회방했던 것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심지어 가짜 스님이나 잘못된 스님을 비판하더라도 그 방법이 적절하지 않았다면 업장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비판은 자비심에서 나와야 하는데 만약 분노나 미움의 마음에서 나온 비방이었다면 그 역시 좋지 않은 업을 짓는 것입니다. 이런 업장을 가진 분들의 현생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보면 종교적인 모임이나 수행 공동체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에 다녀도 다른 신도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거나 스님들과도 친근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법회에 참석해도 혼자 앉아 있게 되고 불교 공부 모임에서도 자연스럽게 소외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종교 활동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성장을 위한 모든 모임에서도 비슷한 패턴을 보입니다. 명상 모임, 독서 토론 모임, 봉사활동 등에서도 다른 사람들과 깊이 어울리지 못하고 겉돌게 됩니다. 육조 해능 대사께서는 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삼보를 공경하는 마음이 청정하면 모든 중생이 그를 존경하고 삼보를 경시하는 마음이 있으면 모든 중생이 그를 멀리하느니라. 이는 삼보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이 곧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준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업장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먼저 삼보에 대한 깊은 참회와 공경심을 가져야 합니다. 매일 삼귀일을 할 때 진심으로 부처님, 법, 승가에 대한 존경심을 키우십시오. 특히 스님들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비록 완벽하지 않은 스님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 자체를 존중해야 합니다. 개별 스님의 잘못된 행동은 비판할 수 있지만 승보 자체를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절에서 스님 공양이나 승가 공양에 적극 동참하십시오. 이는 단순히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전하시는 분들에 대한 공경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회나 설법에 성실히 참석하여 스님들의 가르침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하십시오. 절의 불사에도 적극 참여하십시오. 대웅전 불사, 요사체 보수, 산길 정비 등 절에서 하는 모든 일에 기꺼이 동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공덕을 통해 전생의 업장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불자들과의 관계에서도 변화를 보여야 합니다. 법우들을 진정한 도반으로 여기고 함께 수행하는 동료라는 마음으로 대하십시오. 절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부처님의 자녀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며 따뜻하게 대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지장보살님께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지장보살님은 무거운 업장을 소멸시켜 주시는 분이므로 지장경을 독송하며 업장 소멸을 발언하십시오. 특히 매월 지장제일에는 절에서 하는 지장기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겸손한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항상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스님들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다른 불자들로부터도 배울 점이 있다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전생에서 부모나 어른을 불효한 업장입니다. 이것 또한 현생에서 외로운 삶을 살게 되는 매우 중요한 원인입니다. 부모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가장 소중한 분들인데 그분들을 제대로 모시지 못했거나 불효를 저질렀다면 그 과보는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모운 중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땅보다 깊으니 이를 저버리는 자는 천지도 그를 버릴 것이며 이를 갚는 자는 천지도 그를 도울 것이니라. 부모에 대한 불효는 단순히 부모 개인에게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도리를 저버리는 것이므로 그 업보가 현생과 내생에 걸쳐 매우 크게 나타납니다. 전생에서 어떤 행동들이 이런 업장을 만드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부모님이 연로하셨는데도 제대로 봉양하지 않았거나 부모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역했거나 부모님을 모독하고 험담했던 경우들입니다.
또한 부모님이 병드셨을 때 간병을 소홀히 했거나 임종 때 곁에 있어 드리지 못했던 것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심지어는 부모님의 재산을 탐내어 형제자매와 다투었거나 부모님보다 자신의 배우자나 자녀를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도 불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거짓말을 했거나 부모님을 속여서 자신의 이익을 취했던 것들도 모두 무거운 업장이 됩니다. 이런 업장을 가진 분들의 현생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보면 먼저 자신의 자녀들로부터 소외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열심히 자녀들을 키웠는데도 나이가 들어서는 자녀들이 잘 찾아오지 않거나 자녀들과 마음이 통하지 않아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전생에 부모를 소홀히 대한 업보가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또한 젊은 세대들과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나이 든 분들을 공경하고 따르는 젊은이들을 만나기 어렵고 설사 만난다 해도 진정한 유대감을 형성하지 못합니다. 어른으로서의 위엄이나 존경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젊은이들로부터 무시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효 대사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효도는 모든 덕의 근본이니 효도하지 않는 자는 아무리 다른 선업을 쌓아도 그 공덕이 온전하지 못하며 효도하는 자는 작은 선업이라도 그 공덕이 크게 증장하느니라. 이는 효도가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업장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먼저 부모님에 대한 깊은 참회와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비록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셨더라도 매일 부모운 중경을 독송하며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참회하십시오. 현생의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최선을 다해 효도하십시오. 물질적인 봉양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부모님과의 대화 시간을 늘리고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부모님의 건강과 안위를 항상 살피십시오. 만약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셨다면 정성껏 제사를 지내고 천도제를 올려드리십시오. 절에서 하는 우란분절 천도제나 지장제 천도기도에 부모님의 명복을 빌어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부모님의 이름으로 공덕을 쌓아 그 공덕을 회양해 드리십시오. 다른 어른들에 대해서도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이 많은 분들을 만나면 부모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공손하게 대하고 젊은 사람들에게는 효도의 중요성을 몸소 보여주십시오. 특히 고아원이나 양로원에서 봉사활동을 하여 부모 없는 아이들이나 외로운 노인분들을 부모님처럼 모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장보살님과 관음보살님께 기도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지장보살님은 부모의 은혜를 갚고 효도의 공덕을 크게 하시는 분이고 관음보살님은 가족 간의 화목을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매일 이 두 보살님께 기도하며 효도의 마음을 기르고 가족 간의 화합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또한 자신이 부모가 되어서는 자녀들에게 진정한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자녀들을 올바르게 교육하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감싸주고 자녀들이 성장해서도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모범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현생에서 좋은 부모가 되는 것도 전생의 불효업장을 소멸시키는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게 해주신 부모님의 은혜,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게
도와주신 모든 분들의 은혜를 늘 생각하며 감사의 마음을 잊지 마십시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전생에서 중생을 괴롭힌 업장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업장과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인간관계에서의 문제라기보다는 더 넓은 의미에서 다른 생명체들을 괴롭히고 고통을 준 업장을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 중생을 자비로이 대하는 자는 일체 중생의 사랑을 받을 것이며 일체 중생을 해롭게 하는 자는 일체 중생으로부터 외면당할 것이니라. 여기서 중생이란 단순히 인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 즉 동물들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생명이 소중하다고 가르치므로 어떤 생명이든 괴롭히는 것은 업장이 됩니다. 전생에서 어떤 행동들이 이런 업장을 만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동물들을 불필요하게 죽이거나 학대했거나 사냥이나 낚시를 즐겨했거나 동물들의 서식지를 파괴했던 경우들입니다. 또한 음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한 재미나 이익을 위해 생명을 해쳤던 것들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사람들에게도 불필요한 고통을 준 경우들이 있습니다. 권력을 이용해 약한 사람들을 괴롭혔거나 돈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해쳤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경우들입니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이나 병든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도와야 할 상황에서 오히려 그들을 더욱 괴롭혔다면 그 업장은 더욱 무겁습니다. 이런 업장을 가진 분들의 현생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보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거리감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사람들이 편안해하지 않고 오래 함께 있기를 꺼려합니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과의 사이에 미묘한 거리감이 느껴집니다. 또한 동물들과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개나 고양이 같은 애완동물들도 잘 따르지 않고 새들이나 다른 동물들도 가까이 오려 하지 않습니다. 자연에 나가도 벌레들이 많이 물거나 동물들이 도망가는 경우가 잦습니다. 원교 선사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비심이 부족한 자는 중생들이 자연히 멀리하게 되고 자비심이 넘치는 자는 중생들이 자연히 가까이하게 되느니라. 이는 우리의 마음 상태가 다른 생명체들에게도 전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업장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먼저 모든 생명에 대한 깊은 참회와 자비심을 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전생에서 다른 생명체들을 괴롭혔다면 진심으로 참회하고 앞으로는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겠다는 서원을 세우십시오. 방생을 하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절에서 하는 방생 불사에 적극 참여하거나 개인적으로도 물고기나 새들을 방생하십시오. 방생할 때는 단순히 동물을 놓아주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그들을 위해 삼귀일을 해주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려주며 그들이 좋은 곳에 태어나기를 발언해 주십시오. 또한 동물 보호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유기견 보호소나 동물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거나 동물 보호단체에 후원하는 것들입니다. 길에서 다친 동물을 발견하면 외면하지 말고 도와주려고 노력하십시오. 채식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완전한 채식이 어렵더라도 최소한 불교의 제일에는 고기를 먹지 않고
평소에도 가능한 한 육식을 줄여나가십시오. 음식을 먹을 때마다 그 음식이 되어준 생명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정진하겠다는 다짐을 하십시오. 사람들에 대해서도 자비로운 마음을 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에 적극 나서십시오. 복지관이나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거나 독거노인이나 장애인들을 돕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사 열애 부처님께 기도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약사 열애 부처님은 모든 중생의 질병과 고통을 치유해 주시는 분이므로 약사경을 독송하며 모든 중생의 고통이 사라지기를 발언하십시오. 또한 자신도 다른 중생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보살행을 실천하겠다고 서원하십시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비심을 기르는 것입니다. 매일 자비 명상을 하여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기르십시오. 나와 내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들이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4가지 전생의 업장과 그 해결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들의 인연을 방해한 업장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남의 인연을 도와주고 화합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스님이나 수행자를 비방한 업장으로 삼보에 대한 공경심을 키우고 승가공양과 불사에 동참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부모나 어른을 불효한 업장으로 효도의 마음을 기르고 모든 어른들을 공경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중생을 괴롭힌 업장으로 모든 생명에 대한 자비심을 기르고 방생과 보살행을 실천해야 합니다. 불자님들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혹시 마음이 무거워지셨다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의 업장을 안다는 것은 절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희망을 찾기 위한 것입니다. 원인을 알면 해결책도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중생들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아무리 무거운 업장이라도 진심으로 참회하고 선업을 쌓으면 반드시 변화시킬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불자님들께서도 절망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정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4가지 업장 중에서 자신에게 해당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그것을 하나씩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것 하나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진정성입니다. 형식적인 참회나 억지로 하는 선업은 큰 효과가 없습니다. 진심으로 과거를 뉘우치고 진심으로 변화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진심은 반드시 부처님과 보살님들께 전해져서 큰 가피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인내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업장의 소멸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 쌓인 업장을 푸는 것이므로 꾸준히 정진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진심으로 노력한다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불자님들께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현재 겪고 계시는 외로움이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거의 업장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현재의 노력으로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정진한다면
반드시 좋은 인연들을 만나고 따뜻한 관계들을 맺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불자님들께 작은 깨달음이라도 드릴 수 있었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무한하시고 부처님의 자비는 끝이 없으십니다. 그 자비 속에서 불자님들의 모든 업장이 소멸되고 진정한 행복을 찾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불자님들의 생각이나 경험을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법우님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도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며 이 모든 공덕을 일체 중생에게 회양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법문을 듣고 깨달음을 얻은 모든 공덕으로 모든 중생들이 업장에서 벗어나고 좋은 인연을 만나며 궁극적으로는 모두가 성불하시기를 발언합니다.